세상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원숭이가 변해서 우리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사실은 원숭이가 변화돼서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점점 가다가 보니까 오늘날은 가정에 안 들어와야 될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정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제도, 교훈, 질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그분의 질서와 제도를 따라 살면 가정이 평안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꾸려가라고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제 마음대로 사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뚝이 다 무너지고 가정이 돼지 우리간이 된 거예요. 가정의 짐승이 마치 사는 것처럼 그런 가정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것이 오늘날 많아져.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사실은 더 여러 자녀인데 주님이 샘플로 두 가정을 보여줘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인과 아벨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처음 사람의 모습, 그리고 처음 그 에덴 동산의 모습들을 다 잘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지런히 가르쳤겠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도 얼마나 아름답게 이야기했겠고, 그리고 또 처음에 그들이 아름답게 살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아들들도 우리 대표로 이게 두는데 그러질 않아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데 그 가인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역시 그렇게 했어요. 결국에는 그는 예배에 실패하죠.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거절하고, 그리고 예배에 실패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가정을 이루는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아도 이 두 종류는, 그 두 종류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그게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죄가 꿈틀거리고 죄가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사람이 주인이 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가정이 아닌 그런 반대적인 가정으로 간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는 두 종류의 가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우신 가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을 하나님께 책임지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신 가정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 가정들이 하나님 모시고 사니까 문제가 없냐? 아내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특히 그 중에 야곱의 가정은 정말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케어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니까 그들을 붙들고 케어하시면서 잘못된 데서 점점 옳은 대로 이끌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는 그런 걸 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만 쓰신 게 아니고 죄인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망가진 특히 야곱의 가정은 정말로 형편없어요. 정말로 사실은 야곱이 원한 대로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정말 원하지 않은 그런 가정이 자기 가정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가 자기 욕심을 따라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쫓겨나서 살면서 자기도 속임을 당하잖아요. 결혼해서 신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결혼했나요? 7년 동안 일해주고 그 싹스로 아내를 얻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멋지게 천안밤을 지냈다고 했는데 아침에 눈 또 보니까 이게 뭐예요?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사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요, 그가 원하지 않는 부인을 내사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망가지고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사람들을 바르게 만들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의 12족속으로 만들고 진행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 부족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이 있고, 만들어진 가정이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의, 사람 중심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가정을 만드는 가정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변을 보면 우리 많은,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가난하게 살다가 잘 살게 되니까 가정의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가정의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가정들이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 나 중심에 사는 가정들은 참 뚝이 많이 무너져. 이혼하는 많은 건수가 경제적인 어려움 혹 있고, 또 성격 탓 그러지만은 그 성격 탓이 전부가 다 잘못된 행동에서 나온 거예요. 담을 넘는 거예요. 이웃집 담을 넘는 거예요. 내 집 담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빠서. 그래가지고 가정이 망가지는, 가정이 우리 OECD 국가 가운데서 1, 2위 할 정도로 이혼율이 많은 나라가 된 거예요. 저 미국 같은 나라, 저 유럽 같은 나라가 있던 걸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고, 벌써 오래됐어요. 수십 년 됐어요 벌써. 아무리 불황이 와도 러브 호텔들은 불황이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떠다가 우리가 이제 그런 데 가서 장로님들하고 그런 데 가서 자면은 별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 사람들이, 부부가 거기 와서 잘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가정이 그래요. 맨 처음에 사람의 아들 가인의 가정,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을 선택한 그 가인의 가정, 무질서, 폭력, 악, 이런 게 일어나는 가정.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 시대 때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려요. 완전히 심판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가장 큰 죄가 폭력도 있고 거짓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큰 죄가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오늘날도 그런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게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렇게 살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단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다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성애가 지금은 구체화돼가지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쓰나미처럼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동성애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성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닌 사단으로부터 온 사람이 만들어낸 동성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면 자녀는 어떻게 생기고, 어떻든 간에 그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발전해서 이런 성이 동성만 있는 게 아니고 19가지 별게 다 있어. 별게. 심지어는 동물하고 수간하고 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든다면은, 자, 젠더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여자이고 싶다. 내가 남자인데 난 여자이고 싶다. 그러면 여자 목욕탕에 가서 같이 목욕하는 거예요. 자, 여자가 나는 오늘 남자하고 싶다. 내 기분이 남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자가 남자 목욕탕에 가서 빨가벗고 같이 어울린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이상하게 생각해. 이거 말도 안 돼 그러지만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동성애 그러면 우리가 말도 안 돼 그러지만은 지금 아이들은 그냥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 옳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어디 버스 정류소에서 사람들 다 있는데 여자 학생 둘이가 교복 입고 둘이 껴안고 키스하더라니까, 뽀뽀하더라고. 그들은 그런 게 보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돼서 사람들에게 심어져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도 자꾸든, 공산주의 이론 가운데 거짓말도 자꾸만 말하면 그게 진짜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그 교훈을 따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이렇게 가도록 돼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도록 돼 있어요. 세상은 언젠가 심판이 있다고 작정돼 있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교훈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교훈 안에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배워가면서 그 질서 안에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이런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런 자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아내가, 요즘은 여자들도 바람을 많이 피워. 옛날에는 남자들이 바람 핀다고 그래. 지금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도, 그런 사이트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 무서워서도 바람 피워서는 안 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잘못된 일을 하고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건 누가 지켜줘요?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유잖아요. 그러면 자유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잘 되길 바라지만, 여러분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신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세계 역사를 봐도 악한 자가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를 다 정복할 것 같아도 결국에는 망해요. 악한 자들이 사기를 치고 막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선한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그런 거 있지만 결국에는
악이 망해요. 아멘 합시다. 결국에는 악이 망해요. 그러면 뭐예요? 뭔가 절대자가 지금 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악이 득세하고 이길 것 같지만 선이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거짓이 금방 이길 것 같아도 오래 지나면 반드시 참이, 진실이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악이 있는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힘들죠. 어려움 있죠. 부딪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아무렇게나 악도 행하고 잘못되게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반드시 벌을 받아요. 악을 행하면 그 악한 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악을 행하면 그 악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람도 무너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수없이 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잡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데 쓰임받는 사람 되십시다. 옛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 자, 한번 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6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해도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부모를 무시해도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저도 청소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런 걸 몰랐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잘못됐구나. 예수 믿고 나니까 부모의 귀함을 알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알고 이제 순종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제 속에다가 하늘의 보물들을 담아주시고 기쁨을 담아주시고 평안을 담아주시고 확신과 힘을 담아주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주시고 이러면 제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라는 거예요. 그런 걸 배워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속에 들어와서 교회 가니까 이제 그런 걸 말하고 그런 게 속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막 밤이면 다른 사람한테 몰래 퍼다 주기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리고도 그러면서도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대신 짊어지고 그래도 자신 있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자녀된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게 귀한 거예요. 순종하는 무슨 선물 하나 사주고 뭐 하나 대접해주고 전에 한번 노숙자들 우리가 이제 좀 저기 해주면 노숙자들 또 이제 지금도 독거는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안으로는 안 들어오고 밖에서 줄 서서 뭐 8, 90명씩 이렇게 막 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줘요. 근데 이제 전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안 집사님이 또 막 이제 웃음 치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제 방에 한 세 사람을 제가 이제 불렀는데 세 사람에게 이제 10,000원짜리 든 봉투 3개를 만들어서 하나씩 주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옆에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고대 법대 나왔대. 그리고 뭘 운영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못 알아 그러면서 얼굴을 감싸고 막 울더라고. 먼데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아들 고대 법대 들어갔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뭐 등록금 없다고 뭐 등록금 뭐 나 못 대주겠다 그러겠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했겠지. 근데 결국에 뭐가 됐어요? 노숙주다 된 아버지 돌아보지도 않아요.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식이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돈 잘 벌고 잘 되면은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부모 노숙자 되도록 만들게 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너 공부 잘하고, 하나님 가르친 것보다 너 공부 잘하고 너 잘 되고 너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부모가 늘 가르친 게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떤 집사님이 다른 사람이 다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뭐 학원 보내고 뭐하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자기만 뒤처지고 자기만 나고자 될 것 같아서 같이 따라가야 된대. 그런가 하면은 어떤 집사님은 똑같은 환경인데 다른 사람이야 이렇든 저렇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거야.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이 의식돼서 저 사람들 다 그렇게 한대요. 나는 우리 자녀 그렇게 못하면 우리 자녀는 뒤처질 거야. 이 사람에게는 집사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혹시 와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보다 더 크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사실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야지. 사람 쳐다보고 주변 환경 쳐다보고 주변이 이러니까 나도 같이 덩달아 같이 춤추고 주변이 우니까 같이 울고 그 주변이 웃으니까 같이 울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잖아요.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그의 자녀로 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서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옛날 짐승의 피로 구속한 약속을 맺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서 6장 한번 펴보세요.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너 마음속에 새기고 너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큰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여러분, 교회만 딸랑 보내놓고 교회에서 다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선생님이 한 시간도 못 가르쳐요. 1시간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내 자식을 내가 가르치고, 내 자식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부모가 그렇게 해야죠.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하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식이 되게 해야 돼요. 제가 믿기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앞에 서서 산 그런 사람 되면 어디다 던져놔도 괜찮아요. 어디다 던져놔도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아이들을 쓰시는 거예요. 믿읍시다. 하나님을 저 학원보다 더 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학원보다 더 싸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오는 시간에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런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 바로 서겠어요? 하나님 보호를 받을 만하나요?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자를 하나님 존중 여기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 여기는 그런 자녀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부모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끌고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그렇게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세워가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아이들이 방종하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한 아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10명 중에 1명 있을까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1명 있을까요? 아니 30명 중에 1명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는 지금도 우리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이 높고 많지만은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보다 교육 수준이나 재능이나 부나 이런 모든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아도 우리나라 한 2배 반 정도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가 오히려 우리 자식들을 더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여기 보면 자녀들에게 말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게 옳다. 옳은 일을 하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같이 하십니다. 옳은 일을 하고 가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런 일 하면 매가 있어요. 우리 자식이 그렇게 가면 매 때리잖아요. 옳은 일을 가고 가면 뭐요? 도와주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그분이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간섭하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김 목사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 당장에 신호가 와요. 사인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민감할수록, 주님과 더 민감할수록 잘못하면 사인이 바로 와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무뎌지면은 하나님이 사인을 해도 못 알아들어, 매를 때려도 못 알아들어. 우리 마음이 무뎌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조금만 하나님 기침만 해, 내가 잘못해 가면 기침만 해도 아이고 잘못했구나, 정신 차려야지 하고 바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뎌지면, 이게 어두워지면 하나님 기침이 아니라 큰 소리 야단을 쳐도, 심지어는 매를 때려도 못 알아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좋은 자식이 나오기 전에 먼저 부모가 하는 게,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서게 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에서도 너 자신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쩌다 한 번씩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니까 그런 전통을 갖고 나온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게 잘 살아도 그런 속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중할 줄 알고 그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어른들을 존중할 줄 알고. 오늘 우리 시대는 그거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 교회 보면은 어려서부터 갓난이 있어. 뱃속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자기 부모 따라서 수요일 날도 오고 철학기도도 오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복 있는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 속에 이제 부모가 말씀을 심어주고 애우게 하고, 어렸을 때 애우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식들은 잘못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심는 거예요. 기도로 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들은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뭐 눈에 보이는 것은 주려고 많이 그래요. 주려고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 섬기는 걸 가르치고 기도로 심어주고, 그런 자식은 하나님이 켜가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한테 잘하세요.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약속이 있대요. 약속. 십계명에서도, 구약에 십계명에서도 이 말씀을 해놓고 신약에서도 이것을 말씀해서 약속해 놓은 첫 계명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 약속의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건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람의 말은 잘 들어요. 우리 사람의 말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귀한 보석 같은 이런 말씀들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들이 귀한 보물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아주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그 팔려고 내놓으니까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와서 이제 거래가 돼서 팔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러 가니까 그 물건을 아버지가 베고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우리 아버지가 그 물건을 베고 주무시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지금은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유대 사회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런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유대인들 세계에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겠어요? 옛날 이야기에는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뭐예요? 부모 존중하고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우리 주보에 잠깐 기록이 나는데 나오미와 룻이 나오죠. 이 두 사람,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모압 땅에 살다가 이제 지금은 베들레헴에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쌍하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나무밭에 가서 비록 뭐 주워다가 먹어야 되는 불쌍한 가정. 집이라도 거처할 거라도 자기 집이라도 마음 놓고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나무 거처에. 그러니까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들 안에, 그들 두 사람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힘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는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겉에서 볼 때는 불쌍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전혀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비록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먹고 살고 하긴 하더라도, 그러나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 자신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들 자신들은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 왕의 반열에 세우는 그런 주인공들로 세우셨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우연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혹시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러고 가면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후에 우리 청년이 군대 간다고 머리 빡빡 하고 왔어요. 모자 탁 뒤집어서 왔어요. 제가 성경 한 묶음 낙본으로 된 책을 이제 선물하고 써주고 이 구절 읽고 이 구절 외워라. 구약에는 이사야 41장 10절 외워라. 신약에는 로마서 8장 28절 외워라. 그러면서 내가 거기 책에다 그걸 써줬어요. 성경책에. 유학가는 유학가.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 간다.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 이제 국가 부름받아 군대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학교로. 이 친구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 친구들한테 성경 선물하고 기도해 주고는 했습니다만 이건 처음이야. 야, 너 유학 가는 거야.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 가는 거야. 어디로? 하나님 학교로. 아, 신나죠. 나도 신나지만 그 친구도 신나. 와, 좋아. 요셉 알지 않냐? 요셉이 노예 생활했지만 그러나 그는 노예로 비굴하게 살지 않았다. 그 노예에서 하나님의 학교로, 그리고 거기에서 날아오른 걸 배웠다. 이 친구 다 알아들어. 야, 모자 쓰고 숨기지 마. 당당하게. 그 누가 물어보면 나 국비장학생으로 유학 가.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 청년들 그렇게 말한 거 들었어요 아까? 아직 못 만났는가?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야, 모자 쓰지 말고 모자 내놓고 당당하게 가. 야, 장학생한테 멋지잖아. 자랑스럽잖아. 국비장학생으로 하나님의 학교에. 똑같은 사건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말하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기준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애를 쓰는 우리 한꺼번에 다는 아니어도 그렇게 가라면, 여러분 우리 병도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믿어지면 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뭐부터 생각해요? 약, 의사, 병원, 이거부터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치료제입니다. 우리 전에 남녀호랑갱교 하던 분이 왔어요. 이분이 속의 위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해서 수십 년 고생해요. 매달 약을 먹어요. 한 번은 돈 많을 갖고
이 책 사달라고. 이분이 눈이 떠져가지고 남녀호랑이고 책 많이 읽었어요. 그거 갖다 다 불러 태웠는데 이 책 사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돈 어디서 났냐니까 큰 딸이 약 사 먹으라고 매달 10,000원씩 준대. 그 약 사 먹을 돈을 가지고 책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글씨 크고 큰 찬송 성경을 사서 더 보태가지고 줬어요. 이분이 오늘 났어. 건강하게 됐어. 그렇게 아프던 오랫동안 늘 아프잖아요. 그거 났어요. 왜 났어요? 전에 병원에서 의사에서 약 사 먹어갖고는 안 났는데 구약 잡수고 신약 잡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먹으니까 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의 구약에는 보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들이 전부 다요 말씀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쉽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격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이 만들어 온 것 그 다음에 돼야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지.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움직인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많은 병들을 우리는 이기고 살 거예요. 많은 문제들을 이기고 살 거예요. 많은 힘든 것들을 오히려 이기고 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붙들고 있어서도요, 고난이 와도 고난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요. 고난 저것 때문에 내가 슬프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고난을 보고 그걸 향해서 오히려 고난아 너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왔구나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사람 말보다도 더 아무것도 못하게 여기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뭘 얻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을 저는 늘 저 개인적으로 자꾸 그런 거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고 할렐루야.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임신이 안 돼, 나는 절대로 안 돼, 나는 나이도 많고 못 얻고 그런데 하나님은 임신 못한 사람이 없게 하신다고 축복하세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그냥 와서 우리가 예배 그냥 1시간 땜질해 드리는 그런 하나님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오.